인간은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특별히 미래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보약도 먹고 또 음식도 가려 먹고 자녀들의 미래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육비를 투자하고 공부에 신경을 쓰는지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미래 행복을 대비하는 부모의 심정에도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보험을 들고 연금을 들고 각종 저축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마음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미래가 있습니다. 나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가? 사후 세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그 세계는 영원합니다. 수천만 년, 수억 년이 지속되는 세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 여하에 따라서 지옥과 천국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 사후 세계를 준비하고 사는가? 이 땅에 사는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는 영생을 소유했는가?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이 질문입니다. 오늘은 영생이 뭔지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영생이라는 것이 뭔지 영생의 정체를 정확하게 보고 그 영생이 내 속에 들어있는지 나는 분명하게 영생을 받은 사람인지 예수님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한테 영생을 주었어요. 우리는 영생을 받았어요. 그럼 내 속에 들어오는 그 영생이라는 정체가 뭐냐? 그리고 이것이 내게 정확하게 작동이 되고 있느냐? 나는 영생을 얻었느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영생을 얻은 사람인지 얻지 않은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이 영생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영생이 뭔지 이것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 것인지 또렷하게 알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는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죽어도 천국 갈 사람인지 그렇지 못할 사람인지 이 땅에서 또렷하게 알 수 있도록 성경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생명책에 나오죠.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태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15절에 보면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생명책에 예수님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된 사람만 천국에 들어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이건 인생의 최고의 숙제 문제입니다. 이건 죽은 후에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영생에는 생명의 신비한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은 여기서도 천국을 누립니다. 천국 같은 기쁨을 세상에서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얻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생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여기 알다. 정보 지식으로 아는 이런 정도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희미하게 알아차리는 정도 이런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알다 이 말은 생생하게 깨닫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 그분이 나하고 지금 같이 살고 같이 움직이신다. 이게 생생한 경험, 생생한 체험적 지식 이것이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그럼 영생이란 것이 무엇인가? 영생이 무엇인가?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새로운 생명의 특성입니다. 영생은 생명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생은 지속적인 보다 영원히 길게 사는 이런 길게 사는 것보다 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질적인. 일단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나면 그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몸속에 들어있는 그 영혼은 생명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지속성, 여기에 초점 있는 게 아니라 질적인 거. 어떤 질로 사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이게 영생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영벌, 멸망입니다. 멸망. 일단 인간으로 태어나면 그 인간의 영혼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육체는 이 땅에 사는 동안 70년, 80년 있다가 소멸되는데, 우리 육체는 그렇게 소멸되지만 우리 속에 들어있는 영혼은 한 번 인간으로 태어나면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그 속에서 빠져나와서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질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영생은 이런 생이로운 생명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설명하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 그 영생을 더 풍성하게 그 영생의 양도 있다는 거예요. 양도. 영생을 누리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의 질과 양이 있다는 거예요. 양이.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게 해서 생명을 줘요. 영생을 줘요. 그리고 영생을 조그만 소주로 누린 사람이 있고 이걸 풍성하게 누린 사람이 있고 교회를 다녀도 겨우 천국 갈 정도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고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 있고 영생에는 이런 생명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누릴 수 있는 생명,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추후 후까지도 이어지는 생명입니다. 여기서 영생을 얻으면 내 몸이 죽어도 그 생명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내 몸이 죽어도 하늘나라로 내 영혼이 이사를 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내 몸과 육체가 다시 결합돼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말할 수 없는 풍요로운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생.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건 죽은 다음에 얻지 못합니다. 바로 지옥으로 합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풍부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그 영생의 극치를 이룹니다. 완성이다. 완성. 이것이 이 영생의 특징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첫 열매를 받았다. 딸기를 수확하는데 딸기 맨 처음에 익은 것 있죠. 맨 처음에 익은 것. 그거 하나 딱 따먹으면 그 다음에 이 많은 것이 이렇게 다 익는다. 이걸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이 이런 말할 수 없이 커요. 근데 천국의 기쁨을 여기서 한번 딸기 첫 열매를 딱 먹은 것처럼 맛을 보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릴 그 영적인 풍요로움, 기쁨과 행복의 그 무한한 행복감을 이 땅에서 내가 영생을 얻는 순간 처음으로 딱 맛을 봐요. 이것이 로마서 8장 23절에 말하는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천국의 생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습니다. 이것은 몸이 죽어도 사그라지지 않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늘나라의 기쁨과 영적인 생명, 천국의 기쁨을 누립니다. 이 땅에서 예배 때, 기도응답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볼 때, 그때 이걸 맛봐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한계, 죄의 영향력, 이것 때문에 극소수, 극소량의 맛을 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요새 거울은 정확하게 보죠. 깨끗하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는 거울은 청동 거울이에요. 청동. 쇠를 막 문질러가지고 광내가지고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긴가민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흐릿한 거예요. 지금 거울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 거울, 청동을 빛을 내가지고 썼던 그 거울. 그 거울도 엄청 비쌌습니다. 그 거울로 보는 것처럼 천국의 기쁨과 영생은 이 땅에서 희미하다. 천국에서 누릴 영광의 광채가 누릴 행복이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희미하다. 왜냐하면 육신의 연약함, 육안으로 볼 수 없고 또 죄의 영향력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누릴 영광의 광채를 누리는 분량이 희미해요.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천국에 이르면 분명히 본다.
여기도 중요하게 언급한 것은 그 영생을 지상에서 맛보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지상에서.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것 정도로 영생의 맛을 본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기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영생이라는 생명의 특성입니다. 천국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광스러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서 영생이 출발하고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자라날 것이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이르면 완전한 생명으로 활짝 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은 새로운 생명의 특성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준 영생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영생, 예수님은 이 영생을 땅에서 누리셨어요. 아무리 외형적인 핍박, 고난, 육체적인 고통이 있어도 주님 마음속에는 영생, 이 생명의 기쁨이 너무 충만했어요. 너무 충만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어떤 외압이 있어도 외형적 환경에 영향을 안 받는 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 안에서 영생이 있어요. 영생.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생명을 여러분과 저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시작되고 누리고 죽음 후까지 이어지는 생명. 이것이 영생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영생이 무엇인지. 영생은 새로 태어난 것, 새로 태어난 것. 영생은 새로 태어난 생명. 여기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하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출생을 한다. 요한복음 3장 8절에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품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속에서 작동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귀한 생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고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생명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영생은 새로 태어난 생명인데 그러나 영생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것이 뭘 말하는가? 영생을 받을 때 새로운 원리가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으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나누고 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 가면 이단으로 빠져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우리도 하나님이 되는가? 절대로 안 그래요. 인간은 죽어도 천국 가도 인간이에요. 예수님처럼 신과 인간의 양성을 지닌 존재가 되지 않아요. 인간은 죽어도 천국 가도 인간이에요. 죽어도 천국 가도 신이 된다. 이건 이단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을 나누고 갖는 것입니다. 여전히 천국 가도 인간은 인간입니다. 우리 몸이 영화롭게 되고 죄의 잔재가 완전히 씻겨지는 그런 몸으로 바뀌는 그런 영체가 되지만 그러나 인간은 천국에서도 인간이에요. 신이 될 수 없어요. 인간으로 존재합니다. 인간의 영화된 모습으로 변화되지만 절대로 천국 가도 신이 되지 않습니다. 영생을 받을 때 새로운 어떤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게 뭐냐? 우리 속에 들어온 새로운 생명의 정체가 뭐냐? 영생이란 정체가 뭐냐?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고 표현해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사람 말고
새로운 사람이 내 속에 들어와요. 새로운 사람. 그 새 사람이 뭐냐? 그게 영생인데, 새 사람이란 것은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들어와요. 생명의 원리가 들어와요. 그러면 영생을 얻으면 옛날 사람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냐? 그러지 않아요. 옛날 공부했던 그 경험들 다 있어요. 지위들 다 있어요. 예를 들면 바울이 영생을 얻기 전에 율법적 지식도 있고 사회적 신분도 있고 명망도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도 영생이 들어왔어요. 그럼 율법적 지식들이 사라지냐? 아니요. 그대로 있어요. 옛날의 삶의 배경도 권위도 다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것을 주장하고 움직이는 새로운 원리가 속에다 작동을 해요. 옛날에 바울의 그 지식과 율법적 지식은 사람을 때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사용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핍박하는 용도로 썼어요. 영생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을 보호하고 그 하나님을 자기가 핍박하고 반대했던 하나님을 막 자랑하는 대로 자랑하도록 그 원리가 작동을 일으켜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 인격을 영생의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그 사람을 통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자기의 지능과 감성과 능력과 재능들이 새로운 원리의 통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아름다운 품성을 나타내는 이런 생명의 원리가 속에서 작동해요. 이게 영생의 실체예요. 새로운 생명, 새 사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새 원리가 새로운 품성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만들어내고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은사와 재능과 지적인 역량을 아름다운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방향을 돌려요. 돈도 그대로 있어요. 돈도 옛날에 물질공학으로 자기 과시, 자기 영광, 다른 사람들 뽐내는 거 이런 정도로 쓰던 것이 그 돈의 주도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써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데, 사람을 회복하는데 이런 데 잘 써요. 완전히 딱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새로운 성품이 들어오고 새 원리가 작동을 해서 새 성품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사고방식이 자리를 잡고 인생을 주도적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영생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반드시 변해요.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품성이 변해요. 어느 날 갑자기 성인 되는 것이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작동을 해요. 점점 자라요. 그래야 그 생명이 하늘에서 완전히 피어나요. 만개예요. 활짝 피어나요. 여러분과 저는 탁월한 성향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영성을 얻으면 이 성향과 능력들이 새로운 생명의 원리에서 통제를 받고 발산되고 행동으로 표출돼요. 이것이 영성이나 생명의 특성입니다. 새 원리가 도입된 효과가 나타납니다. 영성은 전 인격과 인생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 원리가 우리의 이해력에 영향을 주고 또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영생에 대해서 대조를 통해서 살펴보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거듭난 사람 대조해 보면 영생이 뭔지 뚜렷하게 알아요. 나는 정말로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못했는지, 내게 영생이 있는지 영생이 없는지 성경을 통해서 잘 진단해 보셔야 돼요. 영생은 새로 태어난 생명인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 4절에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성령의 일이 복음 진리가 미련하게 어리석게 보인다. 교회에 다닌 것이 어리석게 보인다. 하나님 믿는 시간들이 다 낭비로 보인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기 전까지는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일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이 이 땅에서 시작되는데 이 축복에 대해서 전혀 감지가 안 돼요. 천국의 의미 없이 들려요. 십자가 부활 천국 하나도 자기한테 영향을 안 줘요. 자기 생각에, 자기 행복에, 기쁨에, 자기 인생에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 부활, 천국. 교회 다니는 유일한 목적은 어떻게 나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건강하고 여기만 관심 있지 예수님 십자가 은혜, 부활, 천국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아무리 전달돼도 나한테는 전혀 의미 있게 안 다가와요. 그 사람은 영성이 없어요. 속에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반응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의 감동이 없이 영생을 얻지 않는 사람은 전혀 십자가가 부활이 천국이 의미 없이 들린다.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 이 세대의 관원도 몰랐다. 이 말은 관원이란 뭐냐면 왕족이나 지혜로운 헬락 철학자들, 세상에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들도 자기 머리를 써가지고 영생을 찾지 못했다. 이 학문의 영역, 지성의 영역이 아니에요. 영생은 머리 똑똑해가지고 영생의 내용을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영적인 영역이고 성령의 감동으로만 보일 수 있는 영역이에요. 하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예배하신 축복을 전혀 모르고 복음 진리를 이해하거나 포착하지 못해요. 십자가의 은혜, 하늘나라의 말에도 전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 들려요. 이렇게 들린다면 영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데는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영광스러움과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반면에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천국 이해가 돼요. 이게 뭔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예배하신 축복 이것도 알아요. 복음 진리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포착해요. 이런 영적인 진리에 대한 이해력과 통찰력이 속에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 거듭난 사람, 고린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영적인 이해력을 갖고 있어요.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그 영적인 이해력, 즉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이 사람은 새로운 사고 방식으로 자기 인생을 봐요. 옛날에는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하고 이런 일에 관심을 가져요. 즐기고 잘 먹고 잘 살고 구기하고 즐기고 육체적 삶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최고의 가치를 보여요. 어떻게 맛있는 거 먹을까? 어떻게 좋은 옷 입을까? 어떻게 얼굴을 화장을 멋지게 할까? 어떻게 좋은 집을 짓고 살까? 어떻게 좋은 차를 살고 살까? 여기에다가 늘 관심이 최대의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영생이 딱 들어오면 내 인생을 엄청나게 가치 있게 고양시켜주는 뭔가가 있구나. 내 속에 이게 들어와 있구나. 이걸 알아요. 그냥 동물적인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을 그야말로 아름답게 가치 있고 보배롭게 만들어주는 어떤 신비한 힘과 원리가 있구나. 그게 내 속에 들어왔다. 인식이에요. 그리고 나는 먹고 마시고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나타내도록 이렇게 지어진 존재다 하는 자기 인식이 생겨요. 내 인생이 그럭저럭 동물처럼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가 막히게 소중한 존재로 내가 만들어졌구나. 자기 가치 인식이 생겨요. 자기 속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 땅의 생명, 이 생명이 뭔지, 그리고 죽음이 뭔지 새로운 이해가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 땅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게 영생을 얻은 사람의 특성이에요. 과연 내가 영생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수준에서 생각을 멈추면 그 사람은 영생이 없어요. 불신자의 생각은 육신적인 삶, 벌고 먹고 마시고 자고 즐기고 그 이상 인생의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이건 영생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중요한 거, 이건 육신적인 삶 말고 내 속에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다. 영혼. 내 속에 영혼이 있다. 여기서 먹고 마시고 육신적인 요소로 양분으로 채워줄 수 없는 내 속에 영적인 생명이 있다. 영혼이 있다. 이것 인식하고 이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 말씀을 양식을 먹어야 내 영혼은 거기서 생기를 느끼고 그분과 기도를 해도 그분을 만나야 거기다 살맛이 나고 이 영혼에 대한 존재가 새롭게 인식을 해요. 옛날에 그냥 먹는 거 마시는 거 즐기는 거 이 정도면 내 인생이 다 필요 부유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도 먹고 마시는 거 다 있고 생활 조건이 다 충족한데도 왜 허하냐, 왜 우울하냐, 왜 인생이 허망이 느껴지느냐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영혼은 먹는 거 마시는 거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으로 채울 수 없는 뭔가 새로운 요소가 있구나. 내 속에. 그 요소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만족이 있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구경해도, 아무리 즐거움을 들어도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과의 내가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어야 나는 살맛이 납니다. 이는 영적인 각성이 속에서 일어나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영생이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짧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 인생에 대한 평가가 있다. 생명책에 내 인생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을 내가 땅에다 기록에 남겨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명확하게 인식해요. 가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기쁘게 여기시고 그것이 이 땅에서 내가 가장 행복하게 사고 의미 있게 사는 길이다. 이게 속에 명확하게 인식이 있어요. 인식이. 주일날은 다른 데 안 가요. 교회에 나오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천국의 영성을 믿고 기다리고 확실하게 인식하고 사는 가치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이해력,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이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관심, 영적인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존재, 내 육신적 삶보다 내 속에 영혼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왜 사는지 존재 목적에 대해서 생명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갖게 되면 영적인 관점이 달라집니다.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세상을 보면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사단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지금 무겁게 느껴져요. 무겁게. 옛날에 세상을 보면 교회 안 다닐 때 세상을 보면 너무 재밌고 화려한 것이 많고 즐거운 세상. 근데 하나님을 딱 믿고 알게 보면 사단의 세력에 눌려서 사단의 사슬에 매여가지고 처참하게 망가진 세상의 모습이 눈에 보이고 이것 때문에 속에다 탄식을 해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탄식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적인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들과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육신 안에 이렇게 육신이 연약하고 죄의 건덕이 들어있고 부패한 생각들이 들어있고 이것이 막 밖으로 공동체 인간 생활로 나타나는데 뉴스를 보면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런 지성인들의 태도를 보면 속이 상해요. 인간이 어떻게 망가져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할 사람들이 상대방을 그렇게 비방하고 공격을 하고 죽이고 돈 탐욕 때문에 사람을 해치는 이런 일들이 자행되는지 이걸 보면 세상과 인간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요. 세상은 사단에게 얽매이고 죄에 팔려있고 망가져 있구나. 그래서 우리 이것을 고치기도 우리 주님이 오셨구나. 세상을 볼 때 속이 상해요. 이것이 영생을 얻는 사람의 관점이에요. 세상, 사람, 절대로 세상을 천국처럼 아름다운 세상으로 보지 않아요. 부패가 망가지고 타락하고 큰 숙제가 많은 고장난 세상, 고장난 인간. 이런 관점이 생겨요. 그리고 영적인 일에 대한 신령한 이해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 진리를 압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알아보고 사랑은 사랑으로 알아봅니다. 남녀가 사랑하면 그 사랑이 뭐냐 물어보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만나면 좋아요. 하루 종일 있어도 눈 깜짝할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전화를 1시간, 2시간 해도 모자라요. 전화하면 시간 가는지 몰라요. 같이 있어도, 같이 걸어도, 몇십 리를 걸어도 피곤한지 몰라요. 사랑이 뭐냐? 그러면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랑은 사랑을 알아봐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라헬을 사랑으로 7년, 라헬을 연애함으로 7년을 후일처럼 여겼다. 7년 동안 양치는 엄청나게 고된 노동을 하는데 며칠처럼 7년이 지나가 버렸다. 사랑은 사랑을 그렇게 알아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뭐냐고 이야기하면 사랑이 뭐냐고 말하라고 그러면 설명을 쓰는데 딱 보면 사랑하면 그냥 알아요. 느낌으로 알아요. 영생은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린 양은 어미 양을 본능적으로 알아봅니다. 어떻게 아냐? 설명을 못해도 딱 보면 알아요. 자기 엄마를 알아요. 아이들도 네 엄마의 사랑이 뭐냐? 설명을 못해도 엄마의 사랑을 본능적으로 하네요. 본능적으로. 영생은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쩌다 십자가에 죽었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영생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들으면 뭉클하고, 주님이 내 이 죄 때문에 그 희생을 치르신 이 은혜에 대해서 뭉클하고 엄청난 감격과 희열이 있고, 그리고 십자가를 그렇게 바로 인식을 하고 느낌을 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속에 영생이 있습니까?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예수님이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사역하시고 가셨습니다. 한 개인이 영생을 받는 순간 이 세상은 나그네가 되고 영원한 가치인 하늘나라의 가치의 모든 시선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의 시선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고정되고 이 땅에 사는 삶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영생의 가치와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도록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잘 자라도록 관리해야 되고, 나는 영생이 없는 것 같다. 그럼 기도해서 성령님 내게 영생을 주십시오. 내게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꼭 이걸 죽기 전에 확인해야 된다. 영생의 여부를. 마태복음 7장에 나는 틀림없이 천국 간다 생각하고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지옥에도 깨어났습니다. 바꿀 수 없어요. 돌아설 수가 없어요. 그 비극적인 장면이 사후세계에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서 영생에 대해 수없이 진단하고 확인하고 또 진단하고 확인하고, 하나님 나는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 내 속에 사실 영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뭔지를 아직 잘 몰랐습니다. 죄에 대해서 한 번도 통곡하고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내게 영생을 주십시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나는 영생을 받았는가. 첫 번째는 영생은 생명의 특성을 지녔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이 영생이 출발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누립니다. 천국은 극대화된 기쁨이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기쁨은 출발이에요. 그럼 예수 믿으면 어느 죽어도 천국 가고 싶은 이런 마음도 생길 수 있지만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을 갖는 것은 영생의 제대로 된 작동이 아니에요. 생명의 특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시작되고 성장하고 천국에서 완성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두 번째, 영생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영적 이해력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십자가 은혜와 천국과 이런 것은 이해가 생깁니다. 영적인 관심이 발생합니다. 육체가 아니라 내 속에 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깁니다.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에 대한 관심이 생깁니다. 영적인 관점이 생깁니다. 세상과 인간에 대한 정확한 관점이 내 속에 만들어집니다. 영적인 일에 대한 이해력이, 통찰력이 내 속에서 시작됩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가치관 전체가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만난 뒤에 혁명적으로 변화됩니다. 그것이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가정생활과 교회생활과 직장생활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